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The Purpose of Following Jesus란 주제로 오늘 마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이 소셜 미디어라는 것으로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어떤 분은 트위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소셜 미디어들이 있죠. 소셜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은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는 팔로우를 해주세요. 뭐 페이스북 같은 거는 친구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왜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고 구독을 하고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많이 구독을 할수록 그 구독자가 많을수록 팔로워가 많을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그런 소셜 미디어 안에서 그 힘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드는 컨텐츠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걸 통해서 구독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직업 삼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안 누르고 할 때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생각하시는 분, 내가 이거를 구독을 할까 말까? 뭐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분야일 수도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구경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찌됐든 구독을 하거나 팔로우를 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채널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 인스타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정보들을 습득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요, 따르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따르는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세 가지의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류가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인데 그들이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고 계시나 그거를 좀 찾아보려고 따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가장 무리가 따르는 이유는 어떤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을 구경하거나 아니면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따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이유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기 원하는 부류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따르는 이유를 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 1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러죠.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 다시란 말은요, 일상적인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뭐냐? 회당을 주기적으로 가셨는데 주기적으로 회당을 가신 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에 주기적으로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본 그 안식일,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사건이 있었던 안식이 같은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러죠. 이날 특별히 이 회당에 들어간 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라고 마가가 이 사건의 전개를 말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손 마른 사람이 손이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었음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말랐다는 건 뭐냐?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딱한 상황에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을 이제 영어로 withered hand 그러는데 이게 약간 완료 수동태 분사라고요. 손이 마른 것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마른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손이 마르게 됐다는 거죠. 손이 마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손이 마비가 왔는데 어떠한 소아마비가 와서 손이 마비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중풍병이 와서 한 손만 마비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근육이 수축이 됐거나 마비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손이 마비됐다는 건 뭐예요? 신경세포가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 조직이 죽어 있고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 상태에 있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가 있는데 따르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6장의 같은 사건에서는 이 사람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지난번 안식일 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을 보고 예수님과 논쟁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 제자들이 범하는 것은 말고 예수님이 직접 안식을 범하는지 그 증거를 찾으려고 스파이를 한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주시하고 있다 여기 써 있어요. 그 사람을 근데 여기 특별히 안식일에 뭘 주시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까?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그냥 안식일 날 죄를 범하는지가 아니라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그래요. 그래서 이 회당에 물론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회당에 예배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뭐로 이제 비교해서 봐야 되냐?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몰래 엿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대조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이거를 가르치시고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드러내시려 하냐? 안식일의 참뜻이 무엇인지, 안식일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잖아요. 그럼 사람들 기대가 뭐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마른 손을 고치시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바로 고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질문을 던지세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내가 이 사람의 손을 고치는 게 맞느냐 안 고치는 게 맞느냐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그렇게 표현 안 하시고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니? 악을 행하는 게 맞니? 아니면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니? 죽이는 것이 맞니? 어느 것이 옳으냐?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 질문은 물론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 질문이지만은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신을 감시하고 지켜보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근데 그래서 잠잠했던 건 물론 전체가 잠잠하긴 했지만은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잠잠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게 맞니 안 고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신 거죠. 선을 행하는 게 맞니 악을 행하는 게 맞니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니 죽이는 것이 맞니. 그래서 당시 이 바리새인 전통에 따르면요 안식일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일은 안식일에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대로 무슨 의미냐?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일은 안식일에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전통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그 전통에 가지고 있는 법을 도전하신 거죠. 분명히 안식일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일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일은 하도록 되는 건데 너희들은 선을 행하는 게 맞니? 아니면 생명을 구하는 게 맞니? 물어보시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 안식일은 분명 율법을 순종하는 건데 예수님 말씀하신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큰 두 계명이 있죠. 그것이 율법의 진정한 순종의 의미임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어느 것이 옳으냐 했는데 이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는 거죠, 본인들이. 그게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음에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핑계 삼아서 병자를 치료하지 않는다면 그게 악을 행하고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마땅히 사랑을 베풀고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걸 베풀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안식일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을 고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보면서 주석가 핸드릭슨이라는 분이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더 큰 죄악은
남의 잘못을 엿보아 고소하려는 일이 더 악한 일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시기해서 오히려 고소하는 것이, 그리고 고소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하는 것이 더 악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같은 안식일의 이 사건에 있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양을 구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안식일 날,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 날 구덩이에 양이 빠졌으면은 그 양을 구하겠니 안 구하겠니? 근데 당연히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음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죠. 당연히 양을 죽게 두지 않죠. 양이 되게 귀한 재산이니까, 돈이니까.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래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도 구하는 것도 선이고,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선이다. 그래서 양보다 귀한 인간을 구하는 것이 선행이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들의 반응입니다. 이거를 들었으면 이해를 하고, 아 맞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답을 안 한 이유가 본인들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고 표현해 있어요.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표현은 안 했어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보신 거죠. 그 완악함, grieved at their hardness of heart. 이 완악함이요, 돌같이 굳어지다, 어둡게 되다, 무감각해지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해졌다고 표현하세요. 근데 예수님 당연히 이 말을 들으면은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선을 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의 손을 고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을 잡아다 끌어다가 꼭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이 교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사랑하고 진리를 수용해야 되는데 그런 그 마음의 완악함이 타인을 사랑함과 진리를 수용함에 대 있어서 전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간 거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진짜 안타깝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화를 내셨어요. He looked around at them with anger. 그러세요. 노하셨다 그래요. 노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수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화는요, 인간의 분노는 자기 사랑에 기반을 뒀다면은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어떤 사람이 아기를 죽였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소식 들으면은 화나죠. 당연히 화가 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그런 순수한 아기를 죽인다, 그런 거는 정말로 최악이죠. 극악이죠. 그걸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건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이거는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가 그 분노였던 거예요. 당연한 분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실 때 똑같은 분노를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하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고 죄악 가운데 더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아세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분노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받으신 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분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 그게 우리가 믿는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라. 스트레이치, 그 손 마른 자한테 내 손을 내밀라.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사람이 손을 내밀려면은 손이 움직여야지 내밀 수가 있어요. 이미 손을 내밀라 할 때 신경세포가 다 재생이 된 거죠. 손을 내밀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한 모든 치료는요, 그냥 약으로 치료되는 병들이 아니라 그냥 죽어있는 세포를 살리시는 치료를 대부분 하셨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거, 중풍병을 고치신 거, 그냥 세포가 죽어있는, 특히 신경세포들이 죽어있는 거를 다 재생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안식일의 가르침을 보이시는데 그냥 그 가르침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치유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치유함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논하다고 그래요. 그 예수를 체포할까, 예수를 어떻게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공모한 사실은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당시 이제 갈릴리를 관할하던 이제 헤롯 왕이 있어요. 안티파스라는. 그 헤롯 왕이 이제 실질적인 갈릴리에 로마의 힘을 얻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어떤 그 대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은 유대인들 중에 이 헤롯 안티파스를 지지하는 정치적 당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가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이나 종교적으로 또 동요를 막고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어떤 철저하게 불신앙적으로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지키려는 세속적인 집단이었습니다. 헤롯 당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지지를 했죠.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지지를 대적했죠. 근데 특별히 이 헤롯 당은 반대로 로마 제국에 지지했기 때문에 비애국적인 집단으로 취급했는데 이 비애국적인 집단과 바리새인들이 공모를 해요.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다른데 지금 하나의 같은 아젠다가 생긴 거죠. 예수님을 함께 죽이고 싶은. 예수님이 위험한 존재로 이제 인식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본심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 이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일한 것처럼 보이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과 치유라는 거죠. 사랑과 치유가 없는 율법은 잘못된 율법의 이해라는 건데 왜냐하면 율법의 근본적인 그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없는 율법의 이해는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 그럼 이게 율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헌금을 드리는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생님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가대를 한다든지 그걸 하는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아니다. 그럼 그것이 그냥 쉽게 율법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섬기는 것 자체도 제가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아니라 어떤 나의 기득권이나 어떤 나의 어떤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게 율법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제가 예배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예배가 살려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함께한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당시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사람들이 보기에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 깨끗하고 정직해 보였어요. 거룩해 보였어요. 와, 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 행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분리할 때는 말을 안 했죠. 근데 예수님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이 마음에 굳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요.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시고 정직하신 분들. 와, 저 사람들은 정말 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더 착하네. 야, 저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정직한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분들이 너무 정말 정직하시고 깨끗하시고 도덕적일 수 있죠. 예,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정말 깨끗하게 잘 사신다. 좋은 칭찬이죠. 근데 이렇게 약간 반대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내 삶은 너무 깨끗해.
내 삶은 너무 도덕적이야. 그래서 나는 정말로 어 나는 뭐 종교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은 내 삶이 너무 깨끗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그분들이 자신을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계속 그렇게 맞아, 저 사람 좋은 사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완전하다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게 엄청난 큰 문제예요. If one thinks that he or she is morally pure and upright and morally perfect, then they are in big trouble. They don't know who they are. 예. They don't know how their pride in their morality, moral purity can say, can destroy them. 정말 자신들의 그 도덕적 순수함 자체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거 자체가 얼마나 그게 큰 교만인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보기에는 다 착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다 죄인이에요. 물론 슬픈 현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도덕성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의 도덕성보다 떨어진다는 게 정말 큰 슬픈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의 열매로 더 도덕적이고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힘들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실패하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은혜로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맞아, 나는 거룩해, 그렇게 생각합니까? 맞아,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해,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닌 거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나의 죄된 내 자아를 구원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시면서 도덕적으로 순수하신 분들도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과 은혜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안식일의 본질을 잃지 않고, 그 안식의 본질을 완전히 순종할 때요, 그것이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다른 무리가 나오죠. 여기서 많은 무리가 표현되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보려고 따르는 것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래요.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이거는 바다로 나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가신 이유가 마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셔서 자신을 죽이시려 하니까 음모를 피하려고 바다로 나가신 건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니라요. 왜 피하셨냐? 아직 잡히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두려울 게 없죠.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 이 큰 무리가 따른 이유는요, 분명히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다른 이유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적대감을 지니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이 큰 무리가 따른 것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면서 따른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대감이 아니라 지지하면서. 왜 따랐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민중이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억압 가운데서 마음속에 메시아를 열광하고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나 나와 있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남쪽 지방을 얘기하고, 요단강 건너편은 동쪽 지방,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북서쪽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센킬다 비치에 가셨다 그러면은 저쪽 밑에 뭐 모닝턴 쪽에서, 그리고 또 위에 뭐 에핑 쪽에서, 이쪽 포인쿡 쪽에서 다 같이 남쪽, 북쪽, 동쪽, 서쪽에서 다 모이는 거죠. 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이제 모였는데, 여기서 큰 일을 들었다. 큰 일을 들은 것은 단순하게 수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적이 위대함을 나타내는 거죠. 수적으로 많으신 거는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희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가버나움 집에 사람들이 꽉꽉 메이도록 모였죠. 그 숫자랑은 비교가 안 될 숫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중풍병자 고치실 때는 한 동네에서 모인 숫자고요. 물론 다른 동네에서 오긴 했지만은 한 동네로 모인 숫자고, 여기는 완전히 오픈 시, 그 열려진 바닷가에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엄청난 숫자가 남쪽, 동쪽, 북서 쪽에 다 모인 거죠. 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 명하셨으니 그럽니다. 여기서 무리가 에워싸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피하시냐?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기 원하시는데, 거리를 유지하기 원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치유를 하시려면 가까이 계셔야 되는데요. 거리를 유지하시는 건 뭐예요? 가르침의 사역을,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받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도 목적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가르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병을 치료하실 때도 가까이 있었지만은 병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지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몰려든 거죠. 그래서 이 만지시는 행위를 통해서 병 고침의 역사가 가능한 신적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배에 오르신 목적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르치시려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배에 오르신 거죠. 이때 이 사람들이 병을 받기 원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당시 의술이나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병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 자신도 만약에 내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어떤 만성적인 병이 있으면 당연히 저라도 예수님 붙잡고 싶겠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정말로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보이는 문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붙잡기 원했죠. 근데 예수님은요, 제가 중풍병자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육신의 질병 이전에 영적인 죄 문제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거리를 두었던 것은 치유하시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르치시려고. 11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러죠. 이 더러운 귀신들이 들더라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라 하지 않고요. 그냥 더러운 귀신들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말을 하는 주체가 그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라는 거죠. 이 더럽다고 표현된 거는 그냥 뭐 똥칠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선이 없고 무너져 있는 상태를 더럽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장에서 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 여기서는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강조한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거. 근데 1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죠.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제가 이제 1장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나타나지 말라는 경고를 하셨냐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되심을 더러운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굉장히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이 여러분들 이름 부르는 것도 싫죠. 그런 거예요. 이름을 이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이 이 귀신들이 예수님 찬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기분 나빠졌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를.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아직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게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이 큰 무리가 이해했던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열망하게 따랐지만은 그들의 메시아는 영적인 어떤 총체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잘못된 메시아 개념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가는 그 잘못된 메시아 개념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못하게 하신 거죠. 예. 현세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본인은 영원한 영적인 메시아 되심을 아직 이제 제대로 이해 못한 상태에서 이들이 계속 말했을 때 복음 전파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여기서 이 보면은 물론 가장 큰 무리가 왔을 때 대부분 다 병이 없었어요. 병이 있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큰 무리에 비교해서. 큰 무리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적을 구경하기 원했어요. 예수님의 이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된 태도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의 치유를 받기 위해 따르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병의 치유를 받기 위한 것은 솔직히 잘못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마음의 병이건 육신의 병이건 예수님이 치유하기 원하시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그 외면의 치유보다 그 내면의 치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물론 우리가 영적인 문제 해결을 또 원하지만은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을 원할 때도 있죠. 우리 둘 다 원해요.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기 원하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기 원하고 그게 우리 정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봤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는 우리가 다 알죠. 당연히 우리 내면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걸 알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들을 외면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만약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만약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더 이상 예수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따르시는 목적을 잘못 이해하신 거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 외적인 문제 해결 이전에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고 만약에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의 이적 이전에 그분 자체와 그분의 가르침을 먼저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그룹이요. 제자들에 나와요. 제자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보시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 장면은 어디였습니까? 처음 장면은 회당이었고 두 번째 장면은 바닷가였고 세 번째는 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산에 오르사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 헬라어로는 산을 오로스라고 하는데 오로스에다 앞에다 토어를 붙여서 토어는 이제 정관사예요. 영어로 보면 the mountain. 그래서 a mountain이 아니라 the mountain 한 이유는 뭐냐? 이 산은 누구나 다 아는 산이었어요. 초대교인들이 다 아는 산. 그 산.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가서 기도하는 그 산.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서 자주 가르쳤던 그 장소. 상호간에 잘 알려진 그 장소. 정확히 여기서 어떤 산인지는 성경 기록하진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디 마운틴 했을 때는 다 토오로스 했을 때는 다 아는 마운틴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설교했던 그 산일 수도 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그 가버나움 근처의 한적한 고원지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떠한 분들을 부르세요? 보십시오. 13절에 어떠한 분들을 부르십니까? 제자들의 조건이 되는 자들을 부르세요? 너는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너는 좀 돈을 좀 많이 냈으니까. 너는 선하게 잘 살아니까.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나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Call to him those whom he desired.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선생들이 제자들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돈을 많이 내든지, 그렇죠? 학비를 많이 내든지, 아니면 시험에 통과하든지, 아니면 정말 잘 보여야지. 또 어떠한 조건이나 자질이 있어야지 부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조건과 자질을 보지 않으시고 뭘 보셨냐? 내가 원하는 사람. 이게 뭘 나타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잘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14절에 특별히 12명을 세웠다고 그래요. 12명을 세우셨다는데 12를 세운 의미가 뭘까요? 12를 세운 의미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죠. 이스라엘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실제로는 13 뭐냐 애굽 쫓겨나서 그 다음에 막내가 태어나죠. 근데 지파로 따지면은 12지파 아시죠? 12지파가 돼요. 12지파의 족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되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신 거죠. 12명. 12명의 뭐예요? 임명하시다. 여기서 이제 세우셨다는 건 임명하다, 창조하다, 형성하다, 만들다라는 건데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통해서 새로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 세우시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시면요. 12명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세우셨다고 그래요. So that they might be with him. 자기와 함께 하기라는 목적이 뭐예요?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이 친밀한 관계가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사역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행동.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사람과 계속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사람은 닮게 돼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관계하는 거였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보시고 예수님이 뭘 먹는지 보고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고 어떤 가르침을 보니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함께 있기 원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예수님이 제 12제자를 부른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감, 예수님과 관계함, 예수님과 함께함.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 써있어요? 14절에 두 번째 목적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를 하며 그래요. 전도.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 목적은 전도, 가르침. 가르침이 제자들의 사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사도의 이 가르치는 사역이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 사역의 중심에 가르치는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중요했던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15절에 나옵니다. 15번째 12제자 세우신 세 번째 목적이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Authority to cast out demons.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는 건 뭐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왜 귀신 쫓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요. 이 사단이 왕성하게 역사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아주지 않으면은 실제로 그들이 치유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왕성하게 사단이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하고 강제로 점령해서 고통과 사망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난폭하게 행동하게 되고 이제 그래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을 치유하려면은 이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귀신에 올물 빠진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예요? 우리를 따지면요 뭐냐? 복음을 전했을 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사단의 권세에 있던 분들이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분들이 뭐 귀신에 들렸다는 게 아니라 그 권세가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이 이제 말씀에 16절부터 19절까지의 12제자의 이름들이 나와요. 이제 보면은 잘 보시면요. 마가가 기록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람부터 솔직히 기록을 좀 하긴 했습니다. 중요한 사람부터 약간 덜 중요한 사람까지.
첫 번째 16절 나온 그 베드로 시몬은 들으리면 뜻이고 베드로는 반성이라는 뜻인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이제 대표하는 리더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제 별명을 지어 주셨는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요 반석 같은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뭐냐? 물 위를 걸으라 하셨을 때 의심했죠. 물 위에 빠졌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긴 했지만은 그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자신 순환하였고 말하자 부인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죠. 꾸지람을 받았어요. 나중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재판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뜰에서 예수님이 3번 부인하죠. 근데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반석 같지 않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부르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연약한 자도 세워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개종하는 걸 보고 어떤 예수님이 그 초대교회 설립 가운데서 결정적인 기반을 하죠. 17절에 나오는 야고보와 형제 요한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3명이 초대교회 3명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 2명은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레의 아들이면은 이게 Son of Thunder. 그래서 Sons of Thunder 그래요. 약간 소 같은 거죠. 소 같은 2명인데 이들도요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복음 전파할 때 번개처럼 사역했다 그렇게 보시는 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굉장히 성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나중에 10장에 가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 했던 형제가 야고보와 형제예요. 굉장히 정말 어리석고 부족하죠. 이들도 예수님이 귀하게 쓰시는 특히 야고보 요한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서와 그 1, 2, 3, 4와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쓰게 되죠. 8절에 보면은 이제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께 데려오는 이제 제자고요. 그다음에 이 빌립은 특별히 교회사 가운데서 처녀였던 자신의 2딸과 함께 순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는 이제 돌로메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인 이름은 나다나엘을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이고 마태는 아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리예요. 세리 레이를 마태로 이제 표현했고 도마는 아시죠? 18절에 도마 누구예요? 토마스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의심하죠.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붙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외경이 도마 행전에 보면은 인도에 가서 활동하다 순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아까 나온 야고보와 다른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젊은 야고보 아니면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리는데요. 요한의 형인 야고보보다 체구가 좀 작거나 젊었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던 걸로 보이시고 부활 후에 새벽에 이제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과 함께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데오는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유다가 이제 나중에 배반한 이후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별로 이제 안 좋으니까 다데오라고 불려진 걸 보고요. 가나나인 시몬은 가나안 출신 시몬인데 영어로는 보면 사이먼 더 질럿 그런데 여기에서 열심당원이라는 거는 예전에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 로마의 통치를 대적하는 열심당에 소속되어 있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가롯 유다가 제일 안 중요한 거죠. 예수님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 배반했는데 여기서 가롯이라는 것은요 출신 배경이에요. 이스카리옷 지역에서 온 유다인데 예루살렘 서편의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유다의 뜻이 아시죠? 유다의 뜻은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찬송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 가룟 유다는 뭡니까?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찬송한 거죠. 그 무력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배반자의 대명사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이 자신을 원하셔서 자신의 원하시는 것으로 따르게 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따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걸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른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따른다, 어떠한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따른다, 그 사람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가르치는 세상이 가르치는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자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너의 원함을 따르세요. 예수님의 그 어느 누구의 원함도 아닌 당신의 원함을 따르세요. Follow your desire. 그거예요. 영국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이 계신데 리차드 도킨스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신은 아마 없을 거야. 그냥 삶을 즐겨 그랬어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골치 아픈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럴 때 뭐예요? 네가 원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Enjoy your life. 너의 삶을 즐겨.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뭐랄까? 뭐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특히 자녀분들한테 질문 이렇게 하잖아요.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근데 이것처럼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녀분들한테 뭐라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예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야? 그걸 해야 돼.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그냥 가장 즐기는 걸 해. 네 마음을 따라가. 이거는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을 따라갔을 때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성경은요. 마음에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해하려.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desperately sick. 마음이 정말로 심하게 부패했대요. 심하게 거짓되대요. 근데 만약에 심하게 부패한 나의 마음을 따라간다. 그럼 망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디자인되어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려면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다. 뭐냐? 정말로 좋은 리더로 쓰임 받으시려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셔야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한테 질문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잘 따라가지 못하면은 목회자로서 제가 교회를 인도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자신한테 계속 질문합니다. 내가 석훈아,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니? 네가 잘 따라가지 못하면 누구를 인도하겠니? 제가 여러분들 요즘 미디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약간 비이성적이고 광적인 것으로 많이 표현하죠. 왜냐하면 미디어 뉴스는요, 뉴스거리가 되는 건 뭐냐? 비희생적이고 광적인 걸 보여줘야지 뉴스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솔직히 더 드러나요. 제가 생각에는 한국 교회에 모범이 되고 잘 하시고 믿음이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기사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조그만 숫자의 기독교인분들 중에 비이성적이고 광적인 것을 표현했을 때 그것이 미디어에서 부풀려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헌신과 비이성적인 광기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께 삶을 드리라는 건요, 비이성적인 광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성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면은 이성적으로 예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섬겨라. 사랑해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체포하는 날 귀를 잘렸을 때 귀를 다시 붙여주셨죠. 근데 만약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신 분이 자기 생각과 다른 분을 가서 때리거나 해코지 한다면 여러분들 그건 예수님에 향한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미친 겁니다. 광기인 거죠. 예수님 이 제자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가룟 유다만 드러나죠. 배반했다고. 그렇죠. 근데 12제자가 다 배반했어요. 근데 왜 마가가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써 있냐?
왜냐하면 11명은요.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배반한 자로 기록이 안 돼 있고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배반한 자로 남은 거예요. 배반한 건 12명이 다 했죠. 예. 근데 한 명만 배반한 자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항상 배반합니다. 아시죠? 예수님 항상 실망시키고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우리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로 회개하면서 다시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좋은 팔로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팔로워가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따라가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원하심으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